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13권의 그의 서신 가운데에 이 골로새서도 한 권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 이 교회 성도들을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에 그때의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어느 날 이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 상들, 유대주의라든지 또 영지주의라든지 그리고 다시 유대교회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위협의 어려움을 이 바울 사도에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다 이제 설명하게 된 거죠.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바울이 다 청종하여 듣고 나서 이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목회적 처방, 이 목회적 처방을 이제 서신으로 기록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죠. 그래서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가서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낭독하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도전과 영적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의 목회적인 이 처방을 따라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벗어버릴 옛 사람과 옛 사람의 성품이 이런 것이다. 낡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런 성품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서 성품인 이런 것은 너희들이 새로 입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벗을 것과 옷을 입을 것 비유를 하면서 낡은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변화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 바로 당신들에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의 회복, 인간관계의 그 본질의 회복이 당신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바울은 조목조목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체계 그리고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가정관, 부부관, 자녀관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서신을 낭독하게 될 때 아마 그 골로새 교회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부부의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거는 사실 낯선 것이 아니죠. 그런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가는 이 서로에 대한 지체와의 관계에서 이 찬사는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서 그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회복된 부부관계, 회복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실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래 인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랑의 질서, 사랑의 계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원래의 인간의 자리, 원래의 하나님의 질서, 원래의 사람의 본분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가족관계,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관계 안에 있는 이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오늘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사회구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주인과 이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노예는 이제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주인은 이제 자신의 노예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노예가 이제 주인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주인이 노예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3장 22절에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기서 여러분 이 종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노예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에서 종들아,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은 이제 상전된 이 주인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오늘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여기서 종이 뭘까요? 이 둘로스, 이 종, 우리 성경은 종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과거 조선시대 때, 이 봉건시대 때 종이나 노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 둘로스는 종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더 실감나는 번역이 노예입니다, 노예. 왜냐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의 비율은 한 50% 정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노예여서 그 광대한 그 제국 안에 절반의 인구가 노예인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정복을 통해서 제국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건너서 이 스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비롯해서 북아프리카까지 다 정복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엄청난 이 영토를 정복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복하면서 전쟁 포로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 포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래서 정복지에서 전쟁 포로를 이제 로마로 이제 다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 포로를 이제 노예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여 거래하여서 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자기 필요한 노예들을 이제 사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노예들은 검투사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투사는 여러분, 이 개인 사업이에요. 오늘날 프로레슬링이나 프로건투나 프로축구나 이런 것처럼 이 검투사의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투사 그룹과 이 검투사 그룹이 싸워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걸고, 마치 오늘날 프로건투나 프로레슬링 할 때 엄청난 돈을 걸고 그렇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흥행을 위해서 이 적장 가운데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적장을 이 검투사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근자고 힘이 아주 센 그런 노예들은 바로 로마의 귀족들이 경영하는 엄청나게 크는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있습니다. 그 대농장에 노동해야 될 많은 노예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잡아온 아주 힘세고 건장한 그런 노예들은 대농장에서 평생을 노동하는 거죠. 그러나 또 정복을 하면서 정복지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 출신이라든지 엘리트 포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로마의 귀족들이 사가지고 자기 집 아들, 딸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정교사가 되는 가정교사.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너희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거기서 너희들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바로 이 초등교사가 뭔가 하니까 로마 귀족들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당시에 전쟁 포로로부터 이제 데리고 온 이 엘리트 교사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복한 속주에서도 아주 타고난 학자들도 포로로 끌려올 거지 않습니까? 이 포로들을 바로 자식 교육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사용된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이 노예를 사와서 음식도 만들게 하고 또 옷감도 또 옷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잡다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사 도우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여성 노예 같은 경우에는 남자 주인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성노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러한 일을 이 노예들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와 이 주인 관계, 노예와 이 로마 제국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죽였고,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이 오늘날 여기서 말씀하고 이 종들, 둘로서 이 노예들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나 또 자기 주인을 향해서는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반이나 되는, 제국이 절반이 되는 엄청난 많은 이 노예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무자비하고 강력한 로마의 법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도망을 하거나 노예가 주인에게 어떤 저항을 하거나 주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면은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주인에게 주는 거죠. 그 정도로 근본적으로 이 노예와 이 주인의 관계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결코 서로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원전 77년에 바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그런 난이 로마 제국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이 사람이 로마의 검투사죠. 아주 뛰어난 검투사인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다른 검투사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 제국의 반역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이 힘이, 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뛰쳐나와서 이 반란에 가담했던지 로마 제국이 쓰러질 뻔합니다. 그 엄청난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자신들이 부렸던 이 노예들에게 나라가 망할 뻔한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 억눌려 있던 이 노예들, 이들이 반감과 적대감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또 육신의 상전에게 이제 순종하라고 말할 때 육신의 상전이 뭘까요? 우리 성경은 상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헬라어는 이 큐리오스예요. 여러분, 큐리오스는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나 또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주님이라 부를 때 바로 이 큐리오스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큐리오스가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첫째는 오늘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육신의 상전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사회의 높은 사람, 자기의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길에서 만났는데 사회적 신분이 자기보다 높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주여 이렇게 부를 때도 큐리오스를 사용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 모든 제국 안에서 통용되는 큐리오스는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 케사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예요. 그런데 새로운 큐리오스가 등장하죠. 바로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큐리오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인에게 붙여준 낙인한 죄명이 뭔가 하니까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그리스 로마의 우상 신들과 함께 로마 제국의 공통의 우상, 공통의 신이 로마 황제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로 부르지 이 인간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으로 볼 때는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기독교인만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신이신 황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육신에 상전할 때는 이것은 바로 이 노예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의 육체를 통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노동을 이제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속의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당국자일 수도 있고 또 로마의 귀족일 수도 있고 또 지주일 수도 있고 바로 이러한 이 상전들에게 이제 순종할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새롭게 복음이 한 사회나 한 민족에게, 한 종족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그 공동체의 어떤 지배적인 정신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먼저 영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사회의 비주류, 아웃사이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노비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회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지배되고 있는 이 사상이나 이 종교나 이 이념에 의해서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보통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100년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 가운데는 누구냐? 그 당시에 중앙정치 세력은 이 노론이 세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론으로부터 소외된 이 남인들,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이성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를 먼저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남인들 가운데서도 누구냐? 이 설들,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첩 사이, 첩 사이에 태어난 이 서자들, 설들, 이들이 중앙 이 정치의 과거 시험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조상을 섬기는 유교의 가장 중요한 봉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정신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양반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소외됐죠. 그래서 설들이 이 로마 가톨릭을 제일 먼저 그들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 후에 우리 개신교가 1800년도에 이제 1882년도, 83년도 그때 개신교가 들어오죠. 여러분, 그때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가톨릭과 달리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신앙의 이 젖을 먹고 자라는 이 어린이들이,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3.1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일제 치하의 이 끔찍한 그 폭압을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 시대를 견뎌나가는 거죠. 그리고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 새로운 나라가 이제 세워졌을 때에 바로 일제 치하에서 어린이로 자랐던 그 사람들이 신앙의 교육을 받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이 선각적인 눈을 뜨고 이 나라의 동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 사회는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나중에 이제는 지배적인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이 노예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여기서 당시에 이 노예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보편적인 현상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는 섬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 제국과 노예와의 관계는 이거는 긴장 관계예요. 그리고 강력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봉사를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 노동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노예들이, 이런 종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노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이 노동의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만물들 가운데에 노동을 하라, 일을 하라. 이 사명을 주님이 주신 피조물은 인간 외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노동의 의무, 노동의 사명, 이 문화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당신이 이 세계와 만물을 창조적 노동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산나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노동이에요. 하나님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날마다 질서를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노동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은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일을 계속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두 가지로 나누고 한다면은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신 창조, 그는 7째 날 안식함으로 창조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사역을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돌아가라고 내버려 두셔서 아니에요.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창조하신 거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은 끝났지만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원래 창조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제는 운행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섭리 사역을 계속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창조를 그때까지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운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노동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노동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였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너희들도 노동하라. 그 노동은 바로 내가 지은 이 세계를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이 돌보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 이것이 바로 노동의 사명, 노동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동의 이 사명, 노동의 명령은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월요일이 기다리십니까? 오늘 저녁까지 실컷 이제 좀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빨리 출근해서 빨리 일을 또 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요? 월요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왜냐면은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의 의식을, 이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인간에게 창조적 노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여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적 노동으로서 인간이 한 일이 뭐죠? 주님이 지으신 세계에 이 생명체들을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 행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짐승의 이름 또한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름을 이제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그 사물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창조 행위에 우리 인간도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어린 것이 이 노동이에요, 노동. 원래 인간의 노동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번, 그 지방선거 말고 그 앞에 대선이 3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 뭐 선거 거기에 뭐 참여를 했던 분들이 여러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대통령이 된, 그 윤 대통령이 된 그분이 이 위촉장을 뭐 주고 그러더만요. 그걸 얼마나 자랑하는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뭘 담당했는지 모르겠죠. 무슨 뭐 특별, 무슨 위원장, 그걸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겠죠, 그죠? 또 어떤 분은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고, 연락을 했더니, 요즘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또 그것을 자랑해요. 물론 자랑이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노동은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초청하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지,
인간이 주는 위촉장 하나를 가지고도 자랑하고 싶고 쁘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노동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영광스러운 이 노동의 이 기쁨을 인간은 오래 간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맺었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질서가 혼란을 통해서 무너질 때에 바로 이 노동의 개념, 노동의 가치 또한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 노동의 대상인 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예전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니요, 이제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히 남자에게 주시는 그 징벌이 뭡니까? 이제 내가 땀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이 노동에서 겨우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생계적 수단으로서 직업이 노동이 전락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이제 타락 이후에 이 노동은 이제 고통과 이제 소외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할 때 지금도 월요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또 그 인간을 대면하고 그 일을 하려니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이유가 바로 이 타락을 통해서 노동이 이제 고통을 수반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고 사장님들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 괜찮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들을 가끔 봅니다. 나도 어서 어른이 돼야지. 어른이 돼가 이제는 내가 부모님들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나도 어른이 되면 내 애들이 이거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어른 되신 여러분 요즘 자녀들 앞에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오히려 자식의 눈치를 보고 자식에게 오히려 혼나는 부모도 많아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어린애 닦아세우듯이 막 부모를 교정하고 부모를 혼을 내고. 여러분 그래서 전화하다가도 이 자식이 집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빨리 전화 끊습니다. 왜냐하면 또 책을 잡혀서 또 말 실수해가지고 엄마 그때 누구랑 통화했는데 말을 왜 그래? 그래서 이제는 전화 통화도 자식이 나타나면 이제 전화를 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이라고는 이 자체가 주어지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은 이거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노동의 현장에는 긴장과 고통과 소외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노예들이 이 주인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채찍을 맞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강제를 당하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주인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눈에 앞에서 사라지고 나면은 또 겨름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철저히 주인이 그 자리에 있느냐, 주인이 감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동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 노예들의 이 노동의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 즉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보편적인 노예 노동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이제 바울이 교훈하는 것이 뭔가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할 이유를 오늘 주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주인이 두렵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라. 주인의 채찍이 두렵기 때문에, 주인이 줄 벌이 두렵기 때문에, 아니면 주인이 줄 상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노동과 전혀 상관없는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노동을, 너희들의 사명을 성실하게 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하고는 우리 성경은 성실하고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 이 원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이것은 바로 정직한 영혼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즐겁고 기꺼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면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정말 회사를 위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내면에는 이번에 승진해야지. 이번에 승진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영혼이 가장 인간의 정신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영혼에 온 전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실함이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마음으로부터 이 성실함이 나옴을 이것을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호랑이를 어떤 사람이 경외할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 두 번째, 그림책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 세 번째, 밤길을 가다가 진짜 호랑이를 떡 만나서 심장마비로 기절 한번 했던 사람.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념으로 호랑이 그림을 봤든지 아니면 생생하지만 영상을 봤든지 여러분, 그런 거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밤길을 가다가 떡 버티고 있는 그 황소만 호랑이가 자기를 덮칠 때에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기절해버린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바지에도 오줌 싸고 똥 싸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호랑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도 그 사람을 경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거듭난 중생자와 그리고 그 중생을 자신이 의식하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때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실 때에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하지 않고 경외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서도 반응을 못해요. 반응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는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여기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찬송이 있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헌상이 있죠. 그래서 이 예배만큼 자기의 이 회심함,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이 예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찬송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찬송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또 다른 걸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내면 속에 분명히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숲속에서 호랑이를 직접 대면하였지 못하기 때문에 호랑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인을 향하여 이 영혼을 단 이 섬김, 영혼을 단 이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서 이 순종이 나온다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교훈을 지금 따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맡겨주시는 이 세상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을 눈치를 보고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판단을 보고 이 직장 일이나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더 나가면 요셉 같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에 아버지가 형들이 저기 멀리 지금 양을 치러 갔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그 먼 광야의 길을 혼자서 도적대도 있고 맹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말에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먼 광야에 형들을 찾아가는 그런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이 성실함과 이 순종적인 삶은 이 요셉이 그 형을 만나러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형들이 처음에는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죽이기보다는 유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형 유다가 설득해가지고 그냥 팔아서 우리 돈 나눠 가지자. 그래서 결국은 인신매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려서 이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보디발 집에서 아마 늘 일과 끝나고 나면 술이 취해가지고 한 잔 마셔가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노예가,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냐고. 내가 팔레스타인에서 우리 아버지가 종들이 몇백 명을 데리고 있던 그런 큰 부잣집, 내가 채색 옷을 입은 왕자였는데 이 노예로 팔려왔으니 내가 지금 술을 안 마시게 됐냐고. 안 그러면 우울증에 빠졌겠죠. 여러분, 더한 일은 이런 일을 다 극복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요셉이 일합니까? 그래서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서 이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야, 저놈한테 집안 모든 경영을 맡기면 책임지고 잘하겠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가정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의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요셉이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이 외모도 뛰어나고 지혜롭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유혹을 해서 애인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겠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그 여인이 유혹하는 자리를 벗어난 거죠. 바로 그때 요셉은 또다시 이 지옥과 같은 이 감옥으로 갇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충분히 자살을 시도하겠죠. 내가 보디발 집에서 이 고생한 것이 이게 몇 년이 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예로 일하고 또 총무로 일했는데 겨우 나를 이 성범죄자로 나를 몰아서 이 감옥에 넣는다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은 이 혈서를 썼는지 유서를 남기고 아마 그 감옥에 목을 매달아서 아마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큰 침체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탈기한 그런 요셉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또 주님이 감옥으로 가라 하니 감옥에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간수가 볼 때에 이 일이 많은데 이 죄수 관리하는 것을 저 요셉에게 좀 맡겨야 되겠네? 그래서 간수를 대신하여서 죄인들을 돌보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들이 악몽을 꾸고 두려운 꿈을 꿨을 때 어떡하죠? 이 멘토가 돼가지고 상담을 해줘, 상담을. 여러분,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줄 줄 알았더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또 이것 또한 배은망덕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디어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에 이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낮고 낮은 이 죄수의 신분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그 제국의 2인자가 되는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으로 가라면 감옥으로 가고, 노예가 되라면 노예가 되고, 총무가 되면 총무가 되고, 총리가 되면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실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오늘 이 바울의 말에 의할 경우에는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디 가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어디 가든지 여기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보디발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보디발을 충성하고 보디발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의식이 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하시지 않습니까? 편의점 알바를 하든지 파출부를 하든지 간호사로 계시든지 학교 교사로 있든지 공직에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다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분명히 우리의 상급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잘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용자들, 그 경영자들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 일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당시 노예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도전이에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정오를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식당을 하시는, 그것도 이 설렁탕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이 이 한우뼈만 고집을 하고 이걸 이제 밤새도록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새벽에 이제 손님 오시면은 이 국물을 퍼가지고 설렁탕을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 경영 철학은 뭔가 하니까,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이 밥 먹으러 오는 손님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예수님이 양복을 입고 예수님이 여성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식사하러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정성스럽게 맛있는 설렁탕을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식당을 하게 하신 나의 사명이다. 이 자신과의 경영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가마솥에 밤에 이제 불을 켜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가스로 물을 끓이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이 국물이 누르스름한 거예요. 원래는 하얗게 우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뼈를 건져서 보니까 이 뼈가 이 국산 한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육점에서 뼈를 주면서 잘못 보낸 거야. 이 수입 이 소 뼈다귀를 준 거야. 그래서 물을 우려냈더니 하얀 국물이 아니라 누르스름한 국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아니, 재료를 똑바로 줘야지. 재료를 똑바로 못 주면 우리가 하루 영업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육점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웃으면서, 아이, 사장님, 그런 일들 가끔 있습니다. 다른 식당에도 그런 일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요, 프리마를 거기에 쏟아부으십시오. 그러면 색깔이 하얗게 되면서 그냥 사골뼈 우러낸 것보다 더 맛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 말을 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을 들은 그 식당 사장님, 집사님이 그날 영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는 뽀얗고 입맛에는 고소하지만은 몸에는 해로운 프리마를, 그것을 끓여서 먹이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이 직장인으로서의 이 신앙 양심상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그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중요한 일이든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소한 일이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맡긴 분 자체가, 의뢰한 분 자체가, 위임하신 분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의식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1517년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이 직업은 하나님의 이 소명, 부르심의 현장이다. 여러분, 이것이 천년 로마 카톨릭과 경제관, 직업관에서 본질적인 차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일들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거룩한 일, 그리고 세속적인 일. 그래서 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교회 사역을 하고, 그래서 사제들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돈을 보고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하찮은,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관, 이 직업관을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다른 종교개혁자도 공통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직업관이에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이 직업 소명에 관한 이 교리에 대해서 이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 소명에 대해서 장례적으로 이걸 해석을 할 때에 이 맹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할 사람이야. 나는 과학자가 될 사람이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여러분, 장례적으로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지는 건 이건 귀한 일이에요. 그 꿈과 소망이 우리를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건 귀한 일이에요. 문제는 장례적인 이 직업 소명 때문에 현재의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 소명에 대한 건강한 견해는 뭐냐? 장례 소명도 중요하지만은 현재적으로 주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든지 노예가 되었든지 총무가 되었든지 감옥으로 갔든지 총리가 되었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맡겨준 일마다 충성했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몇 개월을 그 훈련과 기간과 준비가 되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또 다른 것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옮김을 받았고, 다윗도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때가 되어서 그렇게 또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노동과 훈련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반찬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집안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구역장으로 섬기든지 우리의 사역의 이 모든 일들은 사실 1차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관계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먹이거나 내 배우자에게 먹이거나 집안을 청소함으로 가족들이 쾌적해지거나 또 구역의 지체들에게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섬기거나 1차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체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건가? 1차적으로는 지체와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만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그래서 마지막 수혜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인식이시대요. 이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하고 그 사람의 비를 맞추고 그 사람의 평가와 그 사람의 인정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이 이제 자신의 노예들에게 어떻게 처신할지,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